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길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0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며 한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끝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축복된 교회. 자, 축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모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빼앗기게 되죠. 마귀가 교회를 왜 그렇게 무너뜨릴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문을 닫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 주셨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엉뚱한 걸 붙잡고 하다가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자, 첫 번째는 어떤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맞습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말씀은 곧 우리의 뭡니까? 답이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모든 삶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참 생명.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산 영이 된 거지.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과거에는 사실은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눌려 있었고 무너져 있었죠. 과거에는. 왜 그냐? 마귀가 우리가 눌리고 있는데도 모르죠.
그게 막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성령으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인도합니다. 보혜사.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칫하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제 완전히 실패를 맛보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이기를 즐겨하는 교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했잖아요. 말세 때가 되면은 자꾸 모이기를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 예배,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자꾸 없어져. 왜 없어집니까? 안 모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모입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마음속에 이게 다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 있죠. 이 내적 불신앙이라고, 내적. 이게 내적 불신앙이 나의 응답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자꾸 염려가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앞에 7절에 뭐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죠. 염려를 자꾸 하게 돼요. 염려를 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자꾸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모이는 자체가 나에게는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짐이 딱 돼. 그러면은 이게 짐이 된다는 것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실제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실제로 안 되면은 사실상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내가. 이게 모이는 것도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잘 모이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모이는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전 예배 얼른 드리고 오후에는 빨리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짐이 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배가 이게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평생 가도 응답 없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삶을 사십시오. 응답받는. 짐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왜 이렇게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되냐? 물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이제 앞으로 내가 보니까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은 이게 금요 기도회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수요 예배도 잘 안 드립니다. 요즘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앙이 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 재앙들이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 유럽 보기에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배경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여러분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지 안 해서 그렇지 심각해요. 고통, 그리고 또 고통 심각합니다. 고통. 교회가 무너지면요, 인간들은 진짜 고통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사탄이 주가 됐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가 축복된 교회입니까? 관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 길로 갑니다. 자꾸 세상 길로 자기가 가요. 그런 것만 자꾸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관심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은 절대로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관심이 충만한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충만해져야 돼.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과거 얘기가 나왔어요. 과거에 이제 청년 때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거의 다 교회 가서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의자 2개 붙여놓고 이제 그거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할 쯤 되면 목사님 오셔서 깨웁니다. 에이, 한 선생 일어나! 이제 와서 깨워.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눈 비비면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새벽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런 은혜들이 지금에 와서 딱 보면은 그게 은혜인데,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인데, 지금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즐겁게 노는 것이 그게 이제 주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럼 안 모이면은 이제 교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문 닫아 버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관심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돼요. 뭡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교회가 이게 진짜 관심 있는 교회라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기도라는 거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교회가 누려야 됩니다. 이런 응답을 교회가 누려야 돼. 이렇게 누려져야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살아나냐면 요게 살아나요. 속의 영이 살아납니다. 속의 영이 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뭐가 살아납니까? 자꾸 영적 지식이 살아나요. 영적 지식. 이게 살아나요. 자꾸 영적 지식이 살아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속고 하면서 정말 이 속에서 역사는 많은 뭐가 있습니까? 이 속사람. 속사람이 자꾸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면서 뭐가 생깁니까? 진짜 영적인 영역이 자꾸 일어나요. 영역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막 이래야 돼.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막 풍성하게 막 영적으로 승리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뭡니까? 성막과 휘장을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과 휘장. 그럼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막이 누굽니까?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예요. 뭘로 충만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이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충만하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한마디로 마귀의 밥이 돼 버립니다. 그런 교회가 저 유럽 교회고 또 이제 미국 교회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로 하다가 교회가 그렇게 커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팔려버렸잖아요. 그 수정교회,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면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그 수정교회가 천주교회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컸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도 아주 잘 지어놓고. 그래서 목사님은 강단에 나올 때 완전 신비주의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목사님의 그 영적 노선이 뭐였냐?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 이제 교회도 크게 지어놨죠. 근데 나중에 보니 할 수 없거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그 교회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가 안 되는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성막을 왜 만들어 하겠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는 뭡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성막은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증거막. 이 성막을 그렇게 표현해요. 증거막. 자, 이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해라는 거예요? 각종 기구를 만들어, 또 기구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뭐 번제단, 첫째는 이제 등잔대, 그리고 또 떡상, 그리고 또 그 시온소. 그러니까 이제 시온소는 거기는 이제 그 언약궤가 들어갈 자리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굉장히 우리는 이걸 필요해. 꼭 기억해야 돼. 교회의 필요성이죠. 왜 교회가 필요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여기 뭐 교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우리 교회도 훨씬 크고,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왜 우리 교회가 필요하냐? 이 정체성이 있습니까?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면은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필요성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겁니다. 언약 전달. 어떤 언약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걸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갈보리산. 이게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거잖아요. 그걸 계속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언약 전달을 위해서. 이 정체성을 꼭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영적 비밀. 그 영적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가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도 있지만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한 천사, 요놈이 마태복음 12장 12절부터 45절 요놈입니다. 이게 바알세불 예수님을 갖다가 바알세불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런 영적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영적 비밀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세상은 다 죽어요. 세상은 흑암에 잡혀버립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 존재를 분명히 전해야 돼. 마귀 존재를 전하지 않는 교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마귀를 승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왜 이 성막을 지어야 되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절기. 이 세절기는 우리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절기잖아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뭐냐?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성도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전달해 줍니다. 맥추절은 뭡니까? 성령.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 이 비밀을 계속 말해줘.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다가 나중에 어디 가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어집니까? 이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왜 또 성막이 필요하면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싸움 대상이 이 세상 주관자, 하늘의 영들, 악의 영들, 이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악한 영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입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의 신발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진짜 이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영적 전쟁. 성도들이 영적 전쟁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사단이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현장 가면 무시로 또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24 기도해야 돼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목회자나 모든 그 중직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영혼 구원. 배전 1장 9절. 우리의 모든 것은 영혼 구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 전달. 말씀 전달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은 하나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전은 뭐 하는 곳이어야 되냐?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살하는 곳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그게 성전이잖아. 근데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바쳐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에서 사단을 즐겁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왜 있어야 되냐? 왜 성막이 필요한가?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것을 이루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필요하고 왜 성막이냐?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 교회는, 성막은 뭐 때문에 있냐?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 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는 절대로 교회와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이걸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겨야 돼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가인이 실패한 것이 뭐예요? 이 피를 뿌리지 않은 거예요. 아벨이 승리한 것은 이 피를 뿌렸다는 거죠. 그게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뭡니까? 빛. 교회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꺼져버리면 안 돼.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기도의 빛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빛이 꺼지면 안 돼. 한 사람 모이든 두 사람 모이든 기도의 빛이 꺼지면 안 돼. 그리고 교회는 말씀의 빛이 꺼지면 안 돼. 성도들 잘 모르는데요. 성도들이 왜 모여야 되고 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꺼지면 안 되거든.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거는 빛이 꺼지면 안 돼. 그거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빛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창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 있는데 그거가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빛이 꺼지면 안 돼. 그리고 교회는 생명의 빛이 꺼지면 안 돼.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연합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26장 보면은, 무슨 규빗, 어디와 연결하고, 막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연합이지, 끊어지면 안 돼. 모든 성도가 뭡니까? 성령의 줄로 묶어놨어. 성령의 줄로 묶어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줄이 끊어지면 안 돼. 연합.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이게 연합이잖아요. 모여서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뭐가 막히면 뭐 동맥경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동맥경화에 걸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동맥경화가 걸려버리면은 하나님 관계, 모든 관계가 깨져버려요. 걸리면 안 돼, 이게. 영적 동맥경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그리고 성도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교제. 자, 성도와 교제를 하지 않는 성도는 힘이 없어요.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 그게 힘이에요. 힘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고 서로가 영적인 비밀을 서로 나눌 때 거기 뭔가 이게 영적 흐름이 이렇게 서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이 있어야 돼요. 어때,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소통 잘해야 돼. 이 소통은,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소통입니다. 우리가 이게 모든 이 건물을 볼 때, 이 건물도 다 이어졌잖아요. 어디 뭐 떨어진 데 있습니까? 만약에 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건물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교회 소통. 소통이 뭐냐? 소통은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다 소통해야 돼, 기도. 다른 걸로 소통하면 안 돼, 기도로 소통해야 돼.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또 복음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소통을 해야 돼. 소통하지 않고 뭔가 이게 딱 막히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이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색깔. 교회 색깔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이게 색깔이에요. 여기는 이제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또 여기 뭐 선지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굉장히 신비주의. 또 어떤 교회는 박애주의. 어떤 데는 또 사회주의. 또 어떤 데는 뭐 종교화, 뭐 이런 식이 돼 있으면 안 돼, 이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게 교회에 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색깔이요. 완전히 그 교회는 그 색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의 색깔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색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청색이 있어요, 청색. 있어요, 없어요?
청색 있죠? 자, 청색은 뭘까? 청색은 이걸 뜻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영생. 이걸 뜻합니다. 그리고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색. 그렇죠. 자색. 이제 휘장 이 천막 자체 이런 것들이 막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예수님은 왕이다 이거지. 왕이 누구냐? 예수님은 왕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홍색. 여기 홍색이 있어, 홍색. 홍색은 뭘 뜻합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흰색이 있어, 흰색. 있습니까? 없습니까? 흰색 있죠? 그럼 흰색은 뭡니까? 예수님의 뭘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은 모든 죄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요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결하신 분, 선하신 분, 요걸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이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 네 가지 색깔은 뭐요? 이거요,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항상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정말 이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점점점 더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더 주님과 소통하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저희 교회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빨리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